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의외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디론가 훌쩍 도망치고 싶은데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고통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 눈에는 띄지도 않는 걸까? 하는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고통이 너무 크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는 바로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망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 이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잊혀졌던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입니다.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임신한 몸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녀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자리, 아마 하갈은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소외된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 우리를 살피시고 의외의 사람을 찾아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제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제외하고 당시 문화와 상황만 고려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86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문화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여주인이 대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풍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종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일 뿐 진짜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에게 선물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바로에게 선물로 받은 여러 종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하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레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레가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며 그저 수수방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매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당시의 문화로만 보자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갈에게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잊었고 여주인의 권위에 도전했으며 급기야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나쁜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망쳤고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16장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 본문에서 아브람, 사레, 하갈 이 셋 중에 누가 중심 인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을까요? 이 16장에서. 맞습니다. 놀랍게도 하갈입니다. 3분의 2 분량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혀 하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버린 그 하갈에게 마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풍습이나 문화로만 보면 하갈은 가장 나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갈에게 매우 자상하십니다. 하갈이 도망쳐서 한참을 광야길을 내려갔을 때 철저하게 혼자가 된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닙니다. 라이온 킹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갈을 만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찾아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다가 찾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눈에 잘 띄지 않던 어린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찾아내심으로써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여종 하갈을 광야 길에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갈을 잘 달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놀랄만한 축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읽으시는 순간 뭔가 지난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여종 하갈에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 직접 지어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하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아빠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갈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하갈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또 붙여드립니다. 13절에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은 하갈이 유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표현은 하갈에게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애굽 출신의 도망친 여종이 가장 비천하고 고독한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지어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피다, 보다 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보시는 분을 내가 보았다. 나를 보시는 분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갈은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마치 서로를 사랑하는 아빠와 딸 사이에, 그래서 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재미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그런 친밀함을 느낍니다. 하갈은 지금 철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고 저를 살펴보셨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애정어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하갈은 그곳에 있던 우물에 브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은 나를 본 살아계신 분께 속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절망과 슬픔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것이 16장에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과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갈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상 외의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하고 핍박받는 사람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고통받는 하갈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갈은 그저 여종이었고 아이를 낳는 도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다가 소외된 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이방 여인을 직접 찾아가심으로써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도망까지 간 하갈을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그녀를 위로하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데려오십니다. 절망 속에서 도망한 자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광야에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 정말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 의외의 사람, 철저히 혼자였던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도망치고 싶어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만의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별명을 하나님께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광야에 홀로 버려진 하갈처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하나님조차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 속에 도망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셨고 또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도 사랑의 눈으로 살피며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어디엔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며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라고 깊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시며 지금도 당신을 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모두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 한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비천하고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귀를 고정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서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며 그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 즐거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외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